그리스도인의 팔확신, 구원받은 사람이 확신해야 할 5번째 진리. 오늘은 승리의 확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험과 유혹 앞에 선 그리스도인, 막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기쁨에 감격합니다. 이제는 천사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고 죄와는 완전히 단절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현실이 다가오죠. 죄의 유혹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당황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쉽게 넘어지는 걸까 하고 자신을 책망하기도 하고 낙심하여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 싸움에서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승리의 확신입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 나만 겪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당한 시험은 오직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있는 시험일 뿐이다. 너희를 덮친 시험은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 외에는 없다.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시험은 아주 특별하거나 너희만 겪는 고유한 고난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시험이다 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겪는 시험, 유혹이나 고난이나 시련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고 과도하거나 비정상적인 것도 아니며 모든 사람이 겪는 일반적인 범위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만 겪는 고난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렇고요. 그러나 우리가 겪는 시험은 초인간적인 고통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어떤 저주도 아니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인간적인 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힘든 일을 겪고 있어. 다른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할 거야. 하지만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야. 너만 겪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겪는 인간적인 범위 안에 있는 시험이야.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느끼는 정욕의 유혹, 화를 참기 어려운 상황, 사람과의 갈등과 상처, 실패의 두려움, 버림받음의 고통, 이 모든 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겪고 있는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만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겪는 시련은 내가 특별히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도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서로 위로하고 도울 수 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 시험이 인간적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 봤던 말씀입니다.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사 시험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우리 편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자, 이것은 먼저 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든 순간을 만납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유혹과 고난 앞에서 무너질 것 같은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묻고 싶어지죠. 하나님,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나요? 제가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맞나요? 이런 질문이 마음을 지배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조용히 우리에게 위로를 건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단다. 그러므로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단다. 이 짧은 구절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 그리고 우리를 향한 보호와 약속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실하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실하시다라는 말은 요즘 일상에서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뜻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변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분,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강하시기만 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아버지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황과 상태에 따라 변하지 않으시며 늘 동일하신 사랑과 성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허락하실지라도 감당할 수 없도록 내버려 두시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그 시험은 절대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험 속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피할 길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시험이 오면 피할 길도 함께 온다는 말이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아십니다. 우리의 체력, 마음의 상태, 환경, 그리고 감정의 한계까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너는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판단은 우리의 능력을 과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염두에 두신 결정입니다. 그리고 피할 길까지 함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구절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험 속에 피할 길도 예비해 놓으십니다. 요셉이 이제 보디발 아내의 유혹 앞에서 도망을 갔죠. 도망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돌아온 것은 감옥에 갇히는 결과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는 죄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피할 길을 붙잡은 거죠. 그 피할 길이 오히려 총리가 되는 길로 연결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유혹이 닥칠 때마다 말씀으로 또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문은 회피가 아니라 승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훈련의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질 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한계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르냐? 내가 너의 눈물, 너의 약함, 너의 고통을 모르겠니? 내가 신실하지 않다면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주님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이 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가 주저앉을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상 내 곁에 계시며
내 마음보다 내 사정을 더 잘 아시며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시험을 제거하지 않지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길이 있다는 거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시험은 항상 함께 오는 것만 같을 때가 있죠.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겪는 이 문제는 도무지 빠져나갈 수가 없어. 이 유혹은 너무 강해서 이길 수가 없어. 이미 늦었어. 나는 졌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시험에 빠졌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시험도 너에게 줬지만 피할 길을 열어두었다. 그리고 너는 감당할 수가 있다. 나는 너에게 피할 길을 열어두었다. 그리고 너는 감당할 수가 있단다. 이것은 단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고 감정보다 더 깊이 믿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시험과 함께 피할 길도 주신다고 그랬죠?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주죠. 시험은 혼자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시험과 동시에 피할 길도 함께 예비해 주십니다. 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시험과 동시에 뭘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피할 길도 함께 예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은 갑자기 들이닥치는데 피할 길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피할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거나 보았어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출구가 있는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자, 피할 길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피할 길은 무엇일까요? 어떤 문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매우 다양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유혹이 다가올 때 말씀을 떠올 수 있는 능력이 피할 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용기가 피할 길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결단이 피할 길일 수 있습니다. 감정을 쏟아내기 전 잠시 기도할 수 있는 침묵이 피할 길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떠올리는 영적 민감함도 피할 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결단, 주변의 환경, 말씀의 기억,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보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피하라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도 함께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감당하다는 말은 견딜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그 길을 예비했고 내가 너와 함께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무너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쓰러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다시 일어서고 성장하고 단단해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피할 길도 반드시 함께 주시며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함께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여러분 곁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서 피할 길을 선택한다는 것, 말씀은 이렇게 약속하지만 그 약속은 우리가 선택하고 반응할 때 실제가 되는 겁니다. 유혹이 올 때 말씀을 붙들기로 결단할 것인지, 분노가 치밀 때 말없이 기도하며 인내할 것인지, 불신의 말이 들릴 때 믿음의 고백을 선포할 것인지, 절망 속에서 피할 길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것인지는 바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출구를 열어두셨고 이제 우리는
그 문으로 걸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기 피할 길을 찾고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오늘 어떤 시험 가운데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이미 피할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피할 길이 아주 작고 평범하게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고 평범한 길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그 길을 신뢰하고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삶, 네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삶,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상을 이기는 힘은 내 안에 계신 분이 더 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작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유혹, 타락한 문화, 불신앙의 논리, 마귀의 전략들이 가득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즉 마귀이며 온 세상을 미혹하는 세상의 영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을 매일같이 접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거세게 밀려오는 시험과 압박 속에서 넘어지고 싶을 만큼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미 이겼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것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내 안에 계신 분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결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 안에 계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 즉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은 강하시다. 나는 두렵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은 담대하시다. 나는 유혹 앞에 흔들리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은 죄를 이기신 분이다. 진정한 승리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시험과 유혹 속에서 낙심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의지력, 경건생활, 지식으로 이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시험을 이기는 힘은 너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주님, 저 혼자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계신 주님이 이기실 수 있기에 오늘도 그 능력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 힘을 내려놓고 그분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를 통해 승리하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마귀는 강합니다. 세상의 유혹은 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은 이깁니다. 죄가 아무리 강해도 은혜는 더 큽니다. 마귀가 아무리 속여도 진리는 결국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기에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영적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영적 무장. 자, 에베소서 6장에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영적 무기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죄와 싸우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분별하는 거죠. 매일 말씀을 통해 진실을 분별합니다. 의의 흉갑, 의로운 삶,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유지하는 겁니다. 화평의 복음, 이것은 전도죠. 나의 말과 행동이 복음으로 드러나고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막는 겁니다. 의심과 불안의 화살을 막습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과 확신을 잃지 않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유혹이 올 때 말씀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나는 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 라고 자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신앙인은 죄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멀리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숨기고 악의 길에서 돌아서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할 때 마귀는 우리에게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과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이 질문을 마음속에 새겨 보십시오. 나를 자주 넘어지게 하는 유혹은 무엇인가요? 그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새롭게 결단한 것은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암송 말씀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